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다루어야 될, 또 참고해야 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중에 하나니까 이 본문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우리 교회가 만 7년 동안 그렇게 품고, 또 그게 우리 교회의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또는 새벽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침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품을 만한 지금 상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목양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살피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그걸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좀 힘들어하고 또 마음을 쓰이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과 친했던 사람들이 떠나야 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또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은 그렇습니다만은 문제는 내 자신이 교회관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떤 중심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처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해야 합니다. 시드니에 있을 때에 어느 한 그 호주인 교회, 거기는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거나 그 교회의 목회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그 한 문장들을 간판에다가 주로 보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 그는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그 네덜란드 계열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그 간판 밑에 조그만 글씨로 글이 써놨습니다. 변하기 쉬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써놨습니다. 변하기 쉬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문장이라 여기면서 그걸 참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더불어서 관련되어진 본문을 살피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로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면 어려움일 수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서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 지역에마다 여러 교회들이 산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을, 교회들에 보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다 특색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없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공히 신약에 나오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말은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각 교회는 그런 특징을 빨리 파악해서 그 특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화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문화는 본질을 전달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문화적 이해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선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그 계층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는 특색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교인들의 직업군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어떤 교육 수준이든지 교육 정도가 다르게 될 때도 그것도 어떤 특색을, 공동체의 특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죠. 우리 교회는 어떤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들이 모인 중상층 교회, 아니면 아주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인간미가 풀풀 풍기는 그런 특색이 있는 공동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큰 부자들이 몇 명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경제력으로 턱턱턱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특색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몇몇 집안의 대가족들과 친인척들로 연계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뿌리처럼 쫙 엮여져서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주 단단한 그런 특색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요소나 사회적 요소를 두고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참 깨어지기 쉬운, 그런 잠깐 모였다가 쉬 사라질 수 있는, 그게 오히려 특색이면 특색입니다. 그걸 좋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특색은 그게 체질이 되도록 허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특색을 감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살려가야 되는,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이 1장과 특히 4장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들을 두고 바울이, 목회자 바울이 참 그 속에 있는 이 얘기들을 깊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죠? 항상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특색을 이래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파벌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구제를 아주 잘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많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구제를 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뭐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바울의 옥바라지를 끝까지 책임을 졌던 게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미,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에 보낸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그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교인들의 특색은 보면은 굉장히 이 교리적으로 잘 무장이 되고 관심이 많은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공부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어느 형태든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가 성경을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의 의문점을 딱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풀고자 하는 호기심에 다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신천지로 많이 넘어간 사람들은 대개 우리 기독교에서 넘어갔고, 그 사람들은 다 겉돌던 사람들이 아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과 성경에 근거한 교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어떻게 풀어준다 그래 하면서 이리 넘어갔던 사람들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인들의 특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재인데 그게 지금 신천지가 들끓듯이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연거푸 바울이 저주를 말합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특색이 잘못 오도가 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아주 흥미롭죠. 아주 흥미롭고 우리가 주일 크로스웨이 할 때 좀 자세히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5절, 6절, 7절 참고하면은 그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그들 고린도 교회 지식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아테네 밑에 있는 그쪽 고린도 지역이니까 거기에 주류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그렇게 통달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통하는 상류 사회의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는 분명히 헬라 철학적 이해와 그 틀에 맞도록 구성된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오늘 이건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을 암시되는 걸 보면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었고 변정적이었습니다. 이 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논리적으로 이게 기성정결이 딱 맞아져서 납득이 되어지면서 그렇군요, 이제 내가 수긍합니다, 그거 작업을 하는 게 변정입니다. 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전도하고 또 바울의 설교에는 보면 이 변정적 틀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과 논쟁할 때에 변정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변정적인 설교와 그리고 변정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성경 공부가 그들에게 필요했고, 바울이 이것을 상당히 강조점을 두면서 접근을 했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이 틀이 그냥 체질처럼 박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그리 전했죠.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표시가 나는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가짜가 많았습니다. 가짜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아주 은사가 다양했고 은사가 왕성하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듯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면은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듯이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목회를 안 했거든요. 어쩌면은 그런 식으로 아테네에서 개척을 하려고 전도를 하다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그 말은 한 가정도 못 얻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믿게 된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서 교회를 세울 만큼 그렇게 헌신되어진 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는 아테네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또 상업주의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 철학적 어떤 그 체질이든지 그 딱딱한 그 틀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보의 그런 특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하듯이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식의 설교와 그런 식의 목양을 또한 고린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것이 느껴지고 교감이 되어지면은 쉽게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틀에서 그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좀처럼 그들은 수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옳고 고린도 교회가 틀렸다,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저거 아주 무가차다,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빌립보에 있든지 갈라디아 지방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나 그 특색을 살린 어떤 목양의 형식이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특색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래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8절과 9절을 봅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그 가치입니다. 이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든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든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엉망이고 쑥대밭이 됐어요.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역시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은 뒤에 읽어 나가면은 문제들이, 치졸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죠? 치졸한 문제 대단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나름대로 그것과 싸우면서 지키고 있는 본질, 이게 있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목양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8절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자 하시는 것, 그게 뭔가? 그게 이 8절에서는 암시되어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죠? 끝까지 가봤을 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다 옳은 것 같고, 아니면은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고 진짜가 가짜처럼 여겨집니다.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끝에 가볼 때에 딱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끝에 가보면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 교회, 품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이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어서 목양이라고 하는 이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지내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고린도에 있던 빌립보에 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리고 때로 그게 외풍에 의해서 아니면 내란에 의해서 휘청거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본질을 지키고 이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그 목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을 여전히 개입을 시키죠. 개입을 시켜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걸 8절 9절에서 보았던 이걸 우리 주제에 맞추어서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하면은 어떤 걸까요? 각 교회가,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시내가의 심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나 특색을 통해서 성도로 성숙시켜가는 것,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 특색을 버리고 특징을 버리고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공장지대에 있다고 치십시다. 공장지대에 있으면 우리의 예배 형식이든지 교회 안의 분위기든지 교제하는 분위기를 저는 다 바꿀 겁니다. 다 바꿀 겁니다. 작업복을 입고도 올 수 있고 교회 안에 기름 냄새도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내용도 다 바꿀 겁니다. 그 특색에 맞도록. 그래서 그들이 작업복을 입고 때로는 그렇게 그 문화에서 이래 공장에서 이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 툭박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몸에 배어있는 위생 기준이 있고 식생활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사무실로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하듯 그런 식으로 찬양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공장지대에 있던, 사무실에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던, 아파트 주거 지역이 있던, 그러면 특색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특색을 교회 본질을 살리는 데 필요하도록 잘 활용을 하여서 궁극적으로 성도를 만들고 성도로 성숙시키는 것,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양을 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도가 성숙되어지지 않는다, 목양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문화단체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세 가지를 말하죠. 그 세 가지의 일을 위하여서 11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5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런데 이 5가지 직분이 공히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서 특징과 특색이라고 하는 이 레버리지, 이런 지렛대면 지렛대고 그게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이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에게 전달되어지고 교인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뭐가 된다고요? 첫째, 성도로 온전하게 되는 것.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성도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지만은, 이런 조직체의 교회, 한때 공동체를 모으는 그러한 환경으로 쓰여졌던 교회라는 이 조직은
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이걸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본질의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오도하는 그런 조직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연유로서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폐쇄됐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오도하면서 이것을 왜곡시킬 때 그때는 강제 폐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들이 모이는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성도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모으고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이걸 위해서 여기 조직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유효기간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기능이 다하면 없어집니다. 또는 본질을 위해서 해야 될 기능을 왜곡하거나 오도하거나 거부할 때는 강제 폐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를 구분해서 그래 들으십시오. 자, 이게 그러면 목양의 본질입니다. 목회의 본질. 교회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존하고 그리하는 그 모든 활동을 가리켜서 목회라고 합니다. 또는 목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무엇인가? 답이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소형 교회,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 아니에요. 그 뜨거움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화상을 입혔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이 목양의 본질에 충실하며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있는 이 자원에서 나름대로 자원의 가용성을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합니다. 성경 읽기, 바르게 성경 읽기. 오늘 이 부분의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이 공교롭게도 오후 시간 또 쏙 빠져버렸네요. 그죠? 이게 또 기가 막힌 또 그 참 인간사예요. 그죠? 바르게 성경 읽는 것. 그 성경을 백도 간다 뭐 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통큰 통독을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바로 딱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를 시키는 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언제나 남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가지는 것, 이거는 젖먹입니다. 젖먹이. 그죠? 젖을 먹을 때가 있으면 그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의미를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갈릴리 바닷가에 있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구시를 합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성경을 가르쳐 줄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잡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이것에 집중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것을 훈련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대단히 강조합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의 자세를 바로하여서 경청하는 것, 그죠? 이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배워서 성도다워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세와 예배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비중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도 지켜야죠. 이걸 이루는 목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만들어가고 할 때에 몇 가지를 보는 중에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공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공예배를 출석하고 참석하는지, 이것은 교회 중심의 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고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걸 위하여서 두 번째 교회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와 성도와 더불어 어울려서 지내는 그 생활,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판박이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실하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나갔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문진호 군, 거기 우리 에어컨을 좀 틀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더우신 것 같으니까 그 뒤에도 더우면은 에어컨을 좀 트십시오. 저기도 틀어주십시오. 저기 한번 더우신 분들. 자,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한다 할 때 이게 교회에서 뭐 굳은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고 이거는 지극히 한정된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봉사를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하고 이거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 가지고 교회에서 굳은 일을 볼 때에 나서서 하고 또 맡은 일에 대해서 딱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고 성심껏 하던 그것을 훈련한 대로 집에서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 하라는 것이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리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쑥스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해봤자 뭐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어찌합니까? 교회에서 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대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한 대로 밖에 나가서도 그런 이유 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이라는 이것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참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 생활을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사찰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자원하여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사찰이 있는 교회 웬만한 교회들보다 교회가 위생관리든지 모든 시설 관리든지 예배 준비든지 이게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는 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그리 생활하고 있고 사회에서 그리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점점 풍부해질 것이고 밝아질 것이고, 그죠? 더러운 것에 균이 많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교회에서 하듯이 성도의 교제를 사회에서 지금 그리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균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이걸 그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는 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원이 되고 환경이 될 때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앞에서 했던 두 가지 영역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개인의 성품, 그리고 각 개개인의 도덕, 그죠? 도덕의 수준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걸 조금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희생을 하는 것, 그죠? 여러분, 공예배를 지키고 이게 다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도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각 교인들이 지켜야 될 도덕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또 한편 공동체 의식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늘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대해서 염려를 할 것이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신앙의 관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면에서, 그 면에서 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활의 질을 내가 만들어가고 나를 관리해 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죠.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어느 지역에서 원거리에서 왔거나 가까이서 왔거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 이 주제 아래서 모두가 이야기가 통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역할들에 대하여서 재미있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이게 말해서 자원이잖아요. 자원봉사. 그죠? 이런 것들이 쭉 되어질 때, 네트워킹으로 쫙 짜임새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교제가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도 욕을 먹지 아니할 겁니다. 그죠? 개개인들로 인해서 욕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웨이에 나와 있던 그림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을 형성하는 교인들,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암 걸린 몸처럼 성품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도덕은 여전히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런 도덕의 수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그러면 꼭 암 걸린 몸처럼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욕을 먹고 기독교가 오해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수준을 낮추지 않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관리하고 집중하는 그 도덕,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 전체를 일단 그렇게 쭉 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참 필요한 것은, 교회가 조금 너무 일이 되다 보니까 경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이럴 때에 잔잔한 얘기와 안부를 나누고 그래 하는 잔잔한 얘기와 소곤거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많고 지나칠 때는 나가서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러한 인간미, 그런 친밀한 교제, 이거는 제 스타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잘 하도록 이렇게 끌어내고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제 스타일로. 이거는 그런 면에서 달란트가 있는 좋은 장로님이 앞으로 생기든지, 아니면은 중간 리더들이 생기든지, 그룹 리더들이 이런 거는 잘 리더해 가면서 이런 문화는 좀 고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 무엇이냐? 목양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에 품는가 안 품는가를 따집니다. 본질을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목양을, 중점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는가를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 이걸 두고 주일날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그것은 교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목양을 하는 교회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덤에 있든지 갈릴리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후에는 그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원수 앞에 있든지 그들은 언제나 성도로서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 확인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봉사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피 뿌려 목숨 바쳐 전가한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의 삶과 인생으로 검증하게 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복음의 전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발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목양하는 그게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무관심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두고 본질로 생각을 하여서 들어옴이 있을 때에 흥분하고 나감이 있을 때에 풀 죽고 기 죽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친목단체든지 어떤 이익단체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있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안 될 것 같을 때 풀 죽기도 하고 뭐 기가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일 수는 있겠으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이걸 주었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5가지 본질적인 기본적인 직분을 주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분명히 주셨습니다. 반복합니다마는 성도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양의 본질에 집중해 나가는 이 공동체의 시간을 가지고 헌신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교인으로서 들어옴이 있을 수가 있고 교인으로서 떠나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가? 오늘 오전 예배에 했던 그 표현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여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주께서 쓸만한 사람이 되도록 목양을 해주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주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기꺼이 기쁨으로 보내야 합니다. 들어올 때에 들어오는 계기도 다양할 수가 있겠고 떠날 때에 떠나는 계기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이 신앙의 거인들입니까? 그런데 둘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출발할 때에 대단히 깊이 싸웠습니다. 다투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별했습니다. 함께 못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터키 쪽으로 갔고 바나바는 바다를 건너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을 갈라놓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터키를 거쳐서 유럽의 서쪽으로 복음이 전진되는 그 길을 열었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이프러스와 그레데와 섬 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둘이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난 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양쪽 갈래로, 그죠? 복음이 전진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시발점이 뭐였는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헤어짐이었어요. 그래서 선교가 2배로 확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한 우리 집사님 보고, 아이고 집사님이 좋아하던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다 갖고 없네요 이제. 이러니까 그러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다 갖고 그래 안 보이네요. 나는 그 대답이 참 좋아요. 마음이, 일단 우리가 인간적 교제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보다 중요한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양의 본질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 조직이 또는 공동체가 잠시 주어졌을 뿐이다. 이 공동체가 존속하고 내가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부, 목양의 본질에 집중해야겠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런 교인을 세우는 것. 어떤 교인이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 한 몫을 담당하면서 기가 죽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도 기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몫을 담당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교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목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우리한테 잔잔한 기쁨, 잔잔한 슬픔, 잔잔한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떠나감에 있어서 떠나가는 계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졌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 떠나감이 되어지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제가 목사로서 참 아픈 것은, 그렇게 어떤 연유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러나 떠나가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문들이 돌아 들려 들어올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염려도 되고 슬프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 저는 그것에 대하여서 크게 염려하거나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일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입니다. 떠나갔다고 하면 떠나간 교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목양은, 그들을 위한 목양은 소임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특별히 죄를 짓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얼굴 안 볼 것처럼 돌아서 떠나는 게 아닌다면, 그렇게 가면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떠나게 될 때는 제가 꼭 이 말을 간단하게 던집니다. 집사님에 대한 저의 목사로서의 소임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참 차가운 소리일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여기에 있는 동안에 성도로서 자라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양분을 먹고 자라는 데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자라는 게 필요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더 봉사의 일을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섭리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의 전 목사는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좋은 기억들, 추억들 잊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미 자라 있습니다. 새 곳에 가서 새로운 목양 안에서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봉사의 일, 그걸 위해서 자라기 위하여서 지나간 것은 잊고 새 것에 대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떠나는 분들에게는 꼭 이것으로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우리 최 주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또 만나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부르신 자리, 부르신 그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본받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러러 볼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잊으십시오. 오후로 가는 동안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한 100년 지나는 동안에 다 없어졌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도 기능이 다했을 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자자손손 물려줘야 된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시 말하지만은 목양의 본질입니다. 목양의 본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한 교인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 만들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갈릴리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몫을 담당하면서 기죽지 않고 살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목양의 본질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어떤 사이즈의 공동체가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서 더 이상 이런 환경이나 그런 공동체의 조직이 필요 없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다음 단계로의 순리를 따라 진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지는 소재로서 있는 것, 우리의 육체가 그러하듯이 소재로서, 목적을 위해서 소재로 있는 것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사용하되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사용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삶과 그 열매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했던 사역의 본질이, 목양의 본질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있는 동안에 목양의 본질에 힘쓰면서 그 목양의 본질을 통하여서 생성되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목양의 본질을 통해서 훈련받고 배운 대로 살았던 그들의 헌신적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까지 남아있을 것은 조직이나 공동체, 이것을 품는 환경의 사이즈가 아니고 잠시 있는 이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목양의 본질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경우를 점검하면서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했던 목양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음은 교인들의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떠남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읽어보면,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목양의 본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교인들이 파송을 받아 떠났습니다. 잘 아는 두 교인을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떠날 때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개척 멤버, 그것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가는 걸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베베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베베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주 잘 자랐습니다. 바울이 목양을 제대로 한 거죠.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런 뒤에 이 베베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자기의 고향 고린도보다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좀 후진 곳이죠. 갱그레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객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헌신할 정도의 여성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참 아까운 인재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떠나는 방식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갱그레아에 가서 베베는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금 모교회잖아요. 떠난 그 떠남을 통하여서 갱그레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떠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분파가 있었죠. 고질적인 분파,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크로스웨이 할 때에 공부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파들이 각 파별을 해서 내가 정통이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파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또 편지에서 하잖아요. 그죠?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출교시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정통이라 말하고, 바울이 그런 모함을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은 사랑이 없다, 저건 가짜 사도라서 사랑이 없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이 분파지어 나가서 분명히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교인들이 따라 나갔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파, 즉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유대교적 예배 문화를 막 주입시키려고 했죠.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면서 전곡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이 얼마나, 바울이 현장에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감은 이설로서, 그죠? 바울이 한 것을 가지고서 그들은 아야 의요 오요 하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비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찢어지고, 실제로 쫓겨난 자는 나가서 다른 또 그걸 세우고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고 뒤에 가서 고린도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분파입니다.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한 분열이고 분파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은 가지고 챙길 것은 챙기십시다. 그러나 교인들의 들어오고 나감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생각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또 뭔가 불만의 요소로 삼아서 불필요한 그러한 말들을 만들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 스스로 안에 내분이나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 이런 말하지만은, 현재 있는 나를 신뢰하고 내 목양의 현장에 머무는 교인들을 위해서 저는 내 인생을 있는 대로 그냥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60 중반입니다. 이걸 끝으로 저는 끝입니다. 그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주님이 됐다 하는 이 사인이 없을 때는 됐다를 검증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과 함께 베베와 같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교인이 뭐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두세 명이라도 딱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것을 다음 이어가는 사역의 본질을 이어가는 이것에 딱 준비된 자가 있다면 나는 내 할 역할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주께서 더 쓰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큰 사역, 작은 사역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역은 사역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대교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흥, 저는 그 개념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대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는 소위 말하는 큰 사역 아닙니다. 저도 40대까지는 허풍을 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가 쓰시겠다 했으면 쓰시는 주님이 걸거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냥 사용되어지는 그것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품은 도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의 들어오고 나감을 이걸 통하여서, 그리고 교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불편한 내용이든지 불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럴 때, 그래서 떠날 것 같은 위기를 조성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무겁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걸 위하여서 제가 교인들을 관리하고 다 우두거리기 위해서 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일선에서 뛸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여튼 걸거침 없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양의 본질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느 때에 어떻게 지내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에 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크게 문책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든 거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가 죽지 않고 지 몫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강단 있게 다딱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일 것이며, 여러분 역시 들어가고 나감이 많은, 그래서 아주 언제든지 그런 관점에서는 깨어지기 쉬운 그 특색을 가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교회를 섬겼고 목양을 배웠고 그리고 성도로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을 보낸 것일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전히 들어오고 나가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시 함께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 즉 목양, 이걸 위해서 우리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당부하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 말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또는 여러분의 감각에서 느끼는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교회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른 데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입을 단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말하는 당신도 지금 이미 본질을 놓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뉴스거리로 나눈답시고 할 때에 듣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관점에서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현실적으로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공동체가 괜히 무안을 당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면에서, 그런 면까지도 강단 있게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